우리 오늘 나온 청년들은 너무나 귀중한 청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거든요. 아주 뽑아서 골라서 선택받아서 오셔서 하셨는데, 이들로 하여금 나오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다 이렇게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예수님도 오래 믿었어요. 이제 그냥 어릴 때 주일학교부터 다 다녀가지고 아마도 뭐 성경적인 지식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아는 것이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삶이 안 따라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뭐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는데,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아는 대로 사는, 영향력을 끼치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청년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저도 똑같은 멘토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인도자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 줄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 건물이 번쩍번쩍 일어나고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저를 시작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청년들 고개 좀 들어봐. 남자들은 일어나라는데 자꾸 수그러지면 어떻게 해요? 찬양은 찬양으로만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일어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7월 달까지 나가고 8월 마지막 주에 나가고 거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청년들을 설교를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계속. 그래서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실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청년들이 희망인데 우리 어른들은 희망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더 희망이고 청년들이 희망인데, 이 청년들하고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이게 잘 하는지 어쩌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 그 다음에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참 귀하고 감사한데, 이게 다른 청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의 예배 드리면서 안 나온 사람 내가 체크해서 내가 신방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버릴 수 없잖아요. 버리면 안 되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청년인데, 금년에는 그래도 회장 또 여러 가지 이제 일꾼들이 열심히 매년마다 지금까지 힘겹게 끌고 왔습니다. 어느 청년회든지 다 힘들어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청년회는 얼마 안 모여요. 그 중에 헌신하는 리더들이 있고 헌신하는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겁니다. 이제 금년에는 뭐 결혼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걱정해요. 나는 더 큰 걱정이에요. 저 사람들이 다 가면 누가 올라와서 잘 리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이어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청년회를 위해서 우리가 각별히 준비하시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익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헌신이 뭔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데, 헌신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뭐냐, 그것을 여기에서 한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게 잘난 척하고 하다가 또 하갈이 건방지다고 쫓겨나고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하게 이삭만 자기 아들로 남아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100세에 얻었으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귀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누가 보여달라고도 안 했는데 자꾸 핸드폰 열고 손자 손녀 자랑하잖아요. 너무 귀여우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 내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들어주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려면 돈 좀 내고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손자 손녀만큼이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100세에 아들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아들 낳아서 지금 20년 동안 키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인가? 자기 모든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지 우리 자녀들이 아픈 거 싫어하고 내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자식은 잘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녀에게 쏠려있는 너무너무 귀한 그런 존재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평화롭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말이죠. 어느 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제 22장 1절에 보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2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다같이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너무너무 100세의 아들 얻어가지고 이거 말 안 해도 알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그냥 이 맑은 날에 날벼락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이 뭔가 하면 내 아들 이삭, 여기 강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 들을까봐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냥 대충 이삭 드리라 그러면 잘못 알아들었을까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 독자 이삭 3번이나 강조해서 이삭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말을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을 한 겁니다. 말했는데요?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럼 못 알아들은 사람 책임도 있지만 말한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이거 하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야지 어물어물 해가지고 알아들은 것처럼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예예했다든지 또 전달하는 방법이 정확하지 않았다든지 이래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되면 말한 사람이 책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이삭 내 독자 그를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번제는 각을 떠가지고 이 나무 위에 얹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아들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드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그런 마음은 어떤 일을 당하면 이렇게 감당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전혀 무방비로 있다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절초풍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요즘 지진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지진. 근데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지진이 포항에서 전에 좀 강하게 일어났지만 일본에서 그 정도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일본은 지진에 대비해서 다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와도요, 제가 아호모리라고 하는 곳에 오래전에 가봤는데, 거기는요, 눈이 여러분 막 2m, 3m씩 오잖아요. 2m면 저보다 이제 키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2m 온 데는 갈 수가 없는 거, 빠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에다가 열선을 깔아가지고 눈이 오면 그 도로는 다 녹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 집집마다 우리 시골에 가면 경운기 있는 것처럼 눈 쳐는 기계가 다 집집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오면 그 기계를 가지고 막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 기계로 가지고 눈을 마당에 또 도로에 다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웬만큼 많이 와도 내려앉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눈 조금만 오면 그냥 막사들 다 무너지잖아요. 심지어 막 지붕까지 무너지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비를 안 하고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전혀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말을 들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헌신 예배 드리라, 오늘 너 이런 헌신을 하라, 아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라, 바치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헌신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아들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40일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믿음 좋은 권사님과 상담해보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한번 상담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헌신하라. 이거 좀 하시죠. 성가대 좀 하시죠. 교사를 좀 하시죠. 교회 청소 좀 해주시죠.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예, 기도해본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좀 하시죠. 예, 제가 기도로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주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건 헌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하는 헌신은, 아브라함의 헌신은 그냥 그 밤에 말씀 듣고 자기 아내하고도 이제 상의를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연히 하기 싫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해야 돼 말아야 돼? 어이구 하지 마라 그러지. 그럼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좀 이번 주부터 이렇게 새벽기도 나가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어때? 아이고 새벽기도 한 번 나가면 계속 나가야 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예 안 나가는 게 좋아.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평생 못하는 거예요. 헌신. 교사 한 분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는 사람 보니까 너무 기쁘게 하고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야 그거 아무나 하냐? 그 얼마나 힘든지 알아? 차라리 그냥 쉬운 일 하나 찾아서 해야지. 교사하다간 죽어. 죽긴 뭐가 죽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생각 좀 해보고요, 기도 좀 해보고요. 아직도 못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 일찍 다 모든 것 잠재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우선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하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어요. 먼저 할 때,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차선 그 뒤로 미루면요 절대로 헌신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갔다는 것을 기억해. 일찍이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이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며칠 동안 갔다고요? 3일 길을 걸어갔어요. 가다가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3일 걸리니까 금방 우리가 헌신해 보면 알지만 1년 하는 것은 할만하단 말이죠. 1년 하는 것은 회장도 1년은 뭐 그냥 아니니까 하지 뭐. 그래서 막 하잖아. 2년, 3년, 4년 평생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20년 넘고 하니까 한 20년까지는 근데 이게 막 오래 해야 되니까 이게 막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그냥 며칠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3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무덤에 들어가 계신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3일이 그냥 3일이 아니고 아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기간을 다 인내했다는 것이죠. 가다가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가 잘못 들었는가, 내가 뭐 이거 해야 되는 건가, 회의를 가질 수 있고 불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지만 그 모든 기회를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죠? 그만두지 않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지만 그 모든 생각을 잠재우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6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헌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그분에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번제에서 나무 이렇게 하고 다 칼로 찔러서 이 이삭을 잡아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 대신 드릴 양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뭐 양을 산 위에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앞길,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준비해 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에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 왜 안 되냐?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헌신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믿고 제단에 이제 쌓을 나무를 가지고 다 산에 올라가서, 자 여기 보십시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정한 헌신은 이겁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죠.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자기 생명보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내 아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 바치라고 하면 내가 대신 사형을 당하더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보다 훨씬 더 귀중한 존재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는 그 마음, 그것이 헌신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했을 때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 예배 많이 드립니다. 각 기간별로 헌신 예배 드리는데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그냥 힘들어 가지고 그냥 뭐 회장님이 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 내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렇게 권유받아 가지고 억지로 드리는 헌신,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야,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구나. 오늘 청년들처럼 정말로 준비하고 내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것이 헌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6절, 17절, 18절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오늘 아까 찬양의 내용들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자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소중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 그때가 청년의 때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들 여기 와 있지만 얼마나 바빠요, 그죠? 어젯밤에도 하도 바빠가지고 계속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와서 그냥 뭐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너무 바쁜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게 헌신인 겁니다. 내가 할 일 많고 갈 데 많고 오라는 데 많아도 다 제끼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시간, 그 봉사가 헌신인 것입니다. 내가 아끼고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헌신은 내게 있어서 이삭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 앞에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주님이 요구할 때 바쳐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을 지도하는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셀리더들 또 회장님 또 다른 임원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아직도 믿음이 없는 청년들 여러 가지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청년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며 후원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 인생을 온전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